사랑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감사 충만하라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 충만하라. 네, 좌우를 보고도 인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충만하세요. 2020 벌써 우리 그 흔적이 나기 시작했죠. 게시판에 2020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여러분의 해입니다. 세계를 주도하세요. 땅을 진동시키세요. 이 나라의 역사 위에 한 획을 긋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거대한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방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놓으면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 시간의 법칙, 누적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준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키를 늘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터에 늘 아름다운 일기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11월은요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흔히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죠. 세상적으로도 대한민국은 11월달은 감사의 절기예요. 무엇보다 김장해서 좋죠. 저는 오늘 저녁부터 막 기대됩니다. 내일 김장하는 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잔치로, 축제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 추수하는 수확의 절기예요. 올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었던 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오늘 많이 추수하게 될 겁니다. 각자가 아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오늘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꽃집의 꽃 판매량이 늘어나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드릴까요? 한 번도 제가 한 7년 전에 조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호히 거절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듯이,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드리듯이 생활로 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제단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활용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며 감사드립시다. 풍선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절기예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본문이 얘기하죠. 한번 6절 7절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요,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른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른다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위로 감사가 넘치고, 불평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그 위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 분노, 짜증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그냥 감사 안에서 잡아먹히는, 감사가 삼켜버리는 그런 충만한 감사의 세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 그런 감사로 오로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 때마다 매년 들어서 한 20번 이상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청교도 생각나야 되고, 배가 또 생각나야 되죠. 그죠? 배가 생각나야 돼. 무슨 배요? 메이플라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이 말이에요. 첫 해에 모진 겨울을 지낸 다음에 정말 어떤 날은 일기장에 보니까 너무 추운 가운데 마른 옥수수, 그 미국 옥수수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분들 입에는 맛있어요. 우리 입에는 맛이 없어요. 그거 7알로 성인들이 견뎠어요, 여러분.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에서 추수감사절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감사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사실 영국에서 핍박받아 떠나왔는데, 왜냐하면 청교도가 섰던 곳에는요, 경제가 새롭게 재정비될 정도로 이들은 정직하였고, 이들의 물품은 우수하였고, 이들의 물품은 질에 비해서 너무너무 쌌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청교도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강력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뭐 이름은 이쁘죠. 5월의 꽃인데 5월의 꽃을 타고 왔다가 그 꽃이 바다에서 일찍 져버렸어요. 도착했을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방해를 해갖고 한 달간 또 바다에서 굶어 죽어가고, 그런 세월 속에 바로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미국의 건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700만 명 이상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훗날에 그 나라를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 나라 대통령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 지교회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항해와 함께한 항해 일지를 보면요, 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살려주시니까 산다,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견뎠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보면요, 이분들이 써놓은 일기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빗대어서 만약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불평이 먼저였을 거, 원망이 먼저였을 거, 한숨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제사를 드리면서 추운 겨울을 나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파종하여 그것을 얻은 것을 처음으로 드렸던, 그러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분 청교들이 드린 감사의 제단은 결코 평탄함 속에서 드린 그런 감사가 아니라 모든 고통을 덮어버린 말씀 그대로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였어요, 여러분. 충만한 감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들도 이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 20절로부터 2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법칙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성령 1장으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마음을, 여러분, 인간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잡는다는 거 어려워요. 그죠? 인생 삼라 만상만큼 생각도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 맡겨버리세요.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봐야 실패의 쓴 잔만 충분히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께 맡겨버리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맡기면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본질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도 재물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 시편 145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표면적인 얘기들 말고, 형식적인 얘기들 말고, 이번에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말이에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 구절은요. 자,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충만함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행복해야 돼요. 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일단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지금 담대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흘러들어가요. 성령께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충만한 기쁨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의 빛이 강해지고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그 기쁨을 집에 가서 나누어 주세요. 집에 가서 다른 것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여러분들은 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생명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생명기운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복된 인생, 축복된 삶을 위해,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죠.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충만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원죄와 죄성의 소멸은 눈에 확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휴지 조각, 신문지 조각 구겨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평생 살아오셨다 오늘 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아예 새 그릇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려 청자로 사발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중요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요, 성령이 낳은 교회란 뜻이에요. 성령이 잉태하여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아진 것이에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바벨탑의 아픔이, 바벨탑의 제약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바벨탑에서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해가지고 여러 민족과 족속과 부족이, 종족이 모여가지고 벽돌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족끼리 언어를 흐트러뜨려 보니 그 다음 날부터 원수가 되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은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하나 되어야 돼요. 조화로운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음성이 아내들의 귀에게 평화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음성이, 아내들의 말이 이해되어서 시온으로 남편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 되었어. 우리의 언어도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갑니다. 성령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은 성령 충만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순서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은요, 우리가 있는 공간에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머무른 공간, 성령이 머무르는 가정, 성령이 머무른 내 마음, 성령이 머무른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바람이 불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가을이 무르익으면 단풍이 드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꽃이 피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의 불은 사람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람 머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리에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의 머리 위에 있더니 저희의 앉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안수를 대체적으로 머리 정수리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기를 바랄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안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머리에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앉은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현상과 역사가 일어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성회 때마다 확인시켜주시는 하나님께 충만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째 특징은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경험되고 이야기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사도행정적 교회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안수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치유하고 성령으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감사하는 능력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오늘 마음껏 성령의 기운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 있죠. 너무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면 골치만 아픕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의 기쁨이 흐르는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넘쳐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교회는 지식적이보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많은데 오늘 한 3가지만 짚고 넘어간.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려야 돼.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 충만합시다. 충만히 감사합시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런 모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빗대어서 여러분의 상황과 빗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42절로부터 47절.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서요, 조금이라도 남보다 큰 자라 생각하던 일명 왕이나 지도자들이 꿈꾸던 곳이죠. 시온의 모습입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실현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실현되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꿈들을 꾸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막 어떤 일에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립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돈이 말을 안 들어버려요. 돈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잘하고 싶은데, 정말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성과 영권과 영능과 영력이 충만해지라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물이 순종해요, 여러분. 만물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자 아무리 옆구리 찔러도 안 나오는데 영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달라 은총 달라 하지 않아도 줍니다. 돈도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 단계까지 깨달아 알기까지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고난받는다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내가 잘못했고 내가 변명거리 만들어 놓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곱고 좁은 길에서 주와 동행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충만하게, 그냥 대가라는 게 다른 것이 없어요. 혈류증의 여인처럼 기어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두 손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가 파쇄되는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충만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가 넘치지만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 충만히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는데, 구걸이 전문 직업이에요. 구걸을 하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가 요구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가 그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며 걸어가고, 이분이 그 다음 행동을 잘해요.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도 예배 한 번 못 드리던 인생이 모든 게 회복되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들어오는,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안진뱅이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그럴 때마다 일으켜주신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체면이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 자녀를 두었던 아비의 마음이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매달리죠.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보다도 내 자식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의 장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찌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능력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너무 아파서, 너무 크게 병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주의 종의 안수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처럼 일어나 걷게 되고,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고 참된 신앙인이 된다면요, 이 또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감사와 은혜 자체인 것이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인생으로, 마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 충만하게 되고 감사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예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충만히 감사드립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충만한 감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마지막 코스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인들은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결과가 좋으냐. 그러나 신앙은 여정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수학의 법칙이 함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들은요, 우리가 충만히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 오직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런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내내 돌보아 주셨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뭐 당연하다고 이미 느끼시는 분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본질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피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값, 예수의 피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6절로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예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절대자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나보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나보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예수를 그래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들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주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영생이 충만한 행복의 기초인 거예요. 영생이 확보돼야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초가 제대로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사멸 이후에, 소천 이후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막 행복해져야 돼요. 영원한 것은 이미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땅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는 온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충만한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시면 많이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범사와 강건함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의 몸을 뒤덮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불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충만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한 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문제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또 여러분들 앞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혀 주 안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감사가 흘러 넘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뒤에 빌립보서 4장 19절이 답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선물로 받는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충만한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거대하고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요 남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소유와 환경으로 인한 감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할저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일에 언제나 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공동 번역 성경은 감사드리십시오 이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또 이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청교도만 부러워하지 말고 초대교회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 부러움을 넘어서는 축복이 이미 감사로 주어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늘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이것도 힘들면 그냥 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아멘. 어떤 형편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충만한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내리시고 감사의 조건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감사 충만히 드리면서 여러분의 것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막 그냥 감 먹고 싶죠, 여러분? 네, 감사하고 싶죠? 네, 계속 감 얘기만 하는 감이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이제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감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껴지십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감사가 느껴지고 그러면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과 감성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이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 충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감사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사랑의 능력의 성도를 되어서 세상 끝까지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런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절 절기,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업가, 분기가, 재정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